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제 주하게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긴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통하여 이미 확정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땅에까지 전파되어져 저들이 듣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고 고백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놀라운 위대한 능력의 주님의 그 이름이 오늘도 부족한 우리로 통하여 불리워지며 높여지는 이와 같은 소중한 시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세상 살면서 무겁게 느꼈던 마음들 또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받은 여러 상처의 마음들 또 위로를 받고 삶의 힘을 받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삭막한 세상 살아가는 어간에 정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소중함을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의 그 사랑의 깊음 안에 날마다 더욱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곳에 귀한 학원이 세워져서 젊은이들이 보냄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이 세상의 많은 대학 가운데 그냥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변화된 사람들로서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독특하게 여겨주시는 대학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은 우리 구성원들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여기 강력하게 일어나야 하는 줄 압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여 이곳에 아주 뜨겁고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교직원들이 더욱 기도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말로서 행위로서 귀하게 전도하는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또 다시 2학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학기 시작에 필요한 알찬 준비들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번 2학기부터는 채플도 대그룹에 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또 함께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에도 주님이 선히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담당하는 모든 분들 참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 교직원 신우회 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병정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 동아리들 위에도 하나님이여 또 새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사 아직도 더위가 남아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건강함들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깨닫는 바가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대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멘.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요 근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명절이 되어서 그 믿지 않는 형제들이 이때 올라가서 아주 뭐 이적을 행하든지 이래서 좀 유명세를 좀 얻으라고 그렇게 권했지만 예수님은 그 믿지 않는 불신 형제들의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 초막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따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금 뒤에 혼자서 그 초막절 명절에 올라가신 거죠.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변론이 벌어집니다. 지난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을 때의 내용은 뭔가 하면 그 일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는 저 사람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런 그 훌륭한 어떤 능력 있는 저런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거죠. 예수님이 사실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하시는 게 뭐 엄청난 말씀을 하시니까 와,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가르침이 나오느냐고 그렇게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말하고 있다는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만일에 유대인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유대인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지적을 한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왔던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어떤 율법이든지 뭐 규율 그런 정도만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막 그런 정도였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지난번 명절 초기에 유대인들과 만나서 얘기했던 그 변론이었어요. 그다음 오늘 읽은 이 두 번째는 초막절 명절이 한 중간쯤 됐습니다. 이 초막절 명절은 한 주간 한 7일 동안 계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명절 중간쯤 됐을 때 이제 다른 두 번째 변론이 또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변론은 오늘 읽은 내용인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그 앞에서는 유대인들 일반 보편 유대인들하고 나눈 변론인데 오늘 두 번째 나눈 변론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하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하고 나누는 변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나온 거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본문 25절에서 27절 어떤 문제를 걸고 나왔는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주 복잡한 말이죠. 그런데도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복잡한 말인데 제가 좀 풀어드리면, 이번 두 번째 이 변론은 예수님하고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중심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 종교인들 혹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평소에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분위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명절에서 뭐 저 먼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이 분위기를 모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당시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지금 계시는데도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잠잠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문제점이 생겨난 게요. 지난날 막 예수만 보면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명절에 와서 예수님이 뭐 사람들 가르치고 뭐 변론을 하고 해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유대의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 그 당국자들이 그들도 이제 예수님은 좀 인정하고 있는가 아닌가, 인정하는 건가 이래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 속에 질문이 생겨난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적어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오는 일은 이건 특별한 일이고 초자연적인 일일 거니까 태어날 때 사람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올 거라는 거죠. 네, 아주 신비하게 모르는 방법으로 올 건데 예루살렘 사람들 자기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거든지 그 가족 관계를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신비하게 온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신비하게 온 게 아닌 예수를 안다고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메시아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의심스러운 거는 유대 당국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하나님의 모든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 얼마나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메시아가 올 때는 우리 사람이 그 오시는 과정이든지 이런 걸 다 추적할 수 있지 않도록 온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그 가족도 알고 그 형제 자매도 알고 다 아는데 그거 무슨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정말 어리어리하게 보내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 사람이나 유대 사람들이 알 수 있듯이 아주 비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면 그건 그런 대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하고 병들고 삶이 힘든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거죠. 그게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배경이 정말 세상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친근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어려운 형편으로 태어난 그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메시아가 올 때는 그렇게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거부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비천한 우리와 어울리도록 오셨던 그의 예수님이 오시는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 더 은혜롭죠. 더 고맙죠. 더 감사하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어리어리한 왕궁에서 막 어마어마한 어떤 분으로 그냥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면 세상에 비천하다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접근해 갈 수 있어요? 감히.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런 비천한 방법으로 태어나셨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해를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오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뭐 그분이 뭐 메시아일 수가 있냐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받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메시아는 정말 우리와 거리감 없도록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와 격이 없는 우리의 구주로 오시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께서 또한 택한 방법으로 그런 비천한 출생 모습을 취하시고 오셨다는 것, 이것 바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요 너무 외모로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정신이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외모로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요한복음 7장 24절, 사도행전 10장 34절, 야고보서 2장 1절,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부로 사람을 우리가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사람이 외모만 너무 꾸미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건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외모만 너무 꾸미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삶에 필요한 이런 지침들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신비한 어떤 외모에 치중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그 바탕 위에 이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함께 파생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유대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그들은 늘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이 현장에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론을 들은 유대 당국자들은 아주 분개한 마음으로 그를 잡으려고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아직도 그들에게 잡혀 죽으셔야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때를 하나님이 정해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둔 거예요. 아직은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구원자의 역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니까 결국 언젠간 잡혀 죽으셔야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정해둔 때예요. 아직은 그때가 안 됐습니다. 왜 아직 그때가 안 됐는가 하면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였을 때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죽으러 오셨지만 복음 전파가 전해진 어느 토대가 놓여졌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런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때가 아닌 거죠. 그때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뿐만 아니라 그 조금 후에도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을 때도 그때도 예수님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때가 이르다는 거죠. 본인이 잡혀 돌아가실 때는 아직도 덜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여기도 이 명절 조금 지난 뒤쪽에도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예수 잡으러 보냈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은 내 때가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이것마저도 사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유대 당국자들이나 그 당시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날뛰고 설쳤지만 이 때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들의 마음대로 안 되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람들은 막 그를 죽이려고 막 날뛰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덜 됐다. 내 때가 덜 됐다고 당당히 말씀하시면서 그 때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잡혀서 그때 돌아가시는 걸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때에 따라 맞추어져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메시아라는 게 이런 점에도 입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제가 나누는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때 참 어떤 점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 떠나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 왜 하나님이 보낸 틀림없는 구주인가를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입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죽는 것 하나까지도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엄청 날뛰고 있지만 그 죽는 죽음 하나마저도 사람들의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그때 이루어져 가는 걸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게 너무 입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죠. 이런 건. 그다음에 두 번째, 아직 때가 덜 됐다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 것 같다고 인정하는 무리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무리들이 거기 제법 섞여 있다는 것은 당국자들이 함부로 섣불리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 곳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문 11절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읍시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주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고 지금 인정하고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그 그리스도가 뒤에 온다고 다른 사람이 온다고 그래서 왔는데 그분이 온다고 한들 이분이 지금 이미 행하고 있는 그 일보다 더 위대한 일 하랴 행할 수 있으랴. 이 말의 뉘앙스가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 가니까 당국자들도 뭘 못 댑니까?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터무니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에 가르치는 어떤 능력이든지 행하는 일의 능력이든지 이 일들은 이미 보통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서의 모습들을 충분히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요, 본인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인류를 가장 속이는 최대의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뭘 주장할 때는 자기에게 자기 유익을 위한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주장을 해요. 그 주장하다가 소위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말씀만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장 세상에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고 참되게 살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분은 그분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온 인류를 속이는 인류의 최대의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과 한번 관련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분에 의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진실로 믿는 사람 속에 끊임없는 변화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인류를 가장 전체를 속인 사기꾼에 의해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런지, 이미 믿는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사실 필요 없지만 아직도 긴가 아닌가 이런 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은 한번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루어졌던 이 변론들 속에 너무너무 소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한번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그래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에 매 수요일마다 들려지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결실들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음 수요일부터는 다시 4시 30분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평안히 가세요.